다 바쁘고 한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고 또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한 3시 정도 돼서 일어났는데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어제 백악관과 국무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뭐 우리 일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 다만 미국 기업과 또 정치적으로 종교를 탄압하는 데에서 우리를 표한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는 그 내용이 바로 벤서 부통령이 말했던 세계로교회 손현부 목사와 이런 관련된 이야기다 하는 것을 오늘 한겨레 신문과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과 또 국무부에서 동시에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만큼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보이지만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미국이나 저쪽에서 오히려 더 인지를 하고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 안에 한국의 이런 불법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정치와 종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깊이 싸우지를 않았어요. 제가 재작년 영국에 갔을 때도 영국의 목회자 분들께서 영국은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했다. 정말 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피폐해질 줄 알았으면 목숨을 바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을 하고 한 걸 했을 건데, 원체 사회주의 좌파들이 힘을 모아서 오는데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양보하고 나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다 비어버렸습니다. 한때 기독교 제국이었던 저 유럽이 신자들이 사라질 만큼 그나마 공산당 쪽에 있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나왔던 이런 각 나라들의 정교회, 오히려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서부 유럽부터 해서 남부 유럽이나 북부 유럽이나 기독교 국가에 있던 나라들은 사실 교회가 멸절을 하는 이런 상태에 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대한민국은 OECD 22개 국가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한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불러져 왔던 이 세계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는 고사하고 정말 성경의 가치를 하나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마지막으로 이 사탄은 유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한국을 압박을 하거든요. 한국의 이 마지막 뚝을 무너뜨리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깨어있는 분들은 소수고 오히려 깨어있는 분들을 비난하는 이런 것이 많은데,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이상규 교수님, 내일 저희 교회에서 이상규 교수님이 설교를 하실 건데 교수님이 몇 가지의 자료를 보내주고 또 뒤에 있는 이런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이런 것들을 신문에 칼럼으로 기고할 때에 사실은 목사님을 위해서 기록한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자유도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서 온 거고,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했던 존 낙서는
심지어 군대를 조직해서 영국 군대와 싸웠어요. 여러분도 성지순례를 가든지 영국에는 가보세요. 아일랜드 같은 데 가보세요. 그들이 성을 지어서 전쟁했던 그런 곳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왜 칼빈이나 낙서나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도 바꿀 수가 없는 거고 신앙보다도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0,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땅을 떠날 겁니다. 그렇지만은 20,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인생은 뒤돌아보면 전부 다 하루처럼 짧단 말이에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 가가실 건데 그때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저 뒤쪽에 네 가지의 칼럼을 이상규 교수님의 네 가지의 칼럼을 한 50부씩 복사를 해 놓았는데 꼭 필요한 사람 네 가지를 다 가지고 가셔도 되고 한 가지라도 가지고 가시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에 굉장히 유명했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이런 대신학자요 설교가고 그리고 감독이었던 이런 분들은 그 당시의 황제들과 목숨을 내놓고 맞짱을 떨면서까지 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권위를 지켰어요. 그런 것들이 쭉 기록됐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더라도 388년 또 그 당시에 로마는 전쟁을 해서 여신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여신을 광장 한 중앙에 씌웠을 때 암브로시우스는 설교 시간에 공격하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여신을 없앴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중에 345년 300 이때는 또 킨두스라고 하는 아울렐리우스 시마쿠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다시 세우려고 그랬을 때도 설교 시간부터 시작해서 싸워서 결국은 이런 모든 신상들을 로마에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390년에 데살로니가 주민들이 황제에 반대해서 황제의 신상을 진흙 속에 구겨놓고 했던 이런 사건들 때문에 황제는 군대를 보내서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당신은 오늘부터 수찬정지 교회 발을 들이지 못한다. 그랬지만은 부활절 날 황제는 군대를 데리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는 그 예배당 앞에 서서 끝까지 저항을 해서 황제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390년 성탄절 날에 다시 교회로 황제가 찾아왔을 때에 암브로시우스는 이번에도 입구에서 황제를 제지하면서 당신이 죽였던 사람들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다. 군대를 데리고 왔지만 결국 황제는 암브로시우스의 그 저항에 부딪혀서 돌아가고 결국은 8개월 만에 회개를 하고 사죄를 하고 한 것이 역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그 당시의 교리라든지 그 당시의 교회 군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황제와도 목숨을 내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 동로마 서로마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도 기독교가 1000년 1500년 내려오는 이런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구호도 외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전 앞에 우리 김만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위기가 오면은 가장 먼저 성도를 핍박하고 할 사람들은 바로 교회 목사와 장로들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성규 교수님이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곳에 주기철 목사의 평화사상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에 일제가 만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대동아 태평양 전부 다 전쟁을 일으킬 때에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 강단에서 일제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이 주기철 목사의 평화사상입니다. 일본은 지금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주기철 목사는 강단에서 살인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일본의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신사참배도 당연히 여러분 이건 정치적인 겁니다. 신사참배를 통해서 온 일본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의 정치적으로 하나 되게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 이게 바로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같이 절을 해서 또 다니엘 시대에 똑같은 다른 신한테는 절대로 절하지 못하고 바빌론 신에게만 절하게 하는 똑같은 겁니다. 그게 신사참배잖아요. 이 전부 다 정치적인 의도입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로마가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다.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없을 것 같으면 왜 그런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모든 사람들은 정치와 싸운 거고 종교와 싸운 거고 이거는 구분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느 시대부터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를 구분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요 살아있는 곳에서 가릴 수 있다고 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고 그건 말장난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름값 하나가 얼마냐? 다 정치 아닙니까? 세계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곡물값이 오르기도 내리기도 하는 거 이런 거 이 정치지. 기름값 이야기는 해도 괜찮고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치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하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일이 이렇게 훨씬 전부터 일본의 정치적인 야욕을 끊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을 제목까지도 성탄절날 그런 것들 평화의 왕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지킬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일본을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 손양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인 대단한 분이지만은 손양호 목사님도요. 이 학계에서 여기에 칼럼에도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손양호 목사님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주의. 우리가 1948년도에 미군 중에서 우리나라 정치 체제를 설문조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 겁니다. 1946년 8월에 미군 중에서 8,45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70%에 대한 6,037명이 우리나라 국민은 사회주의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7%에 해당하는 574명이 공산주의.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압도적으로 많고 공산주의 이런 혼재에 있을 때에 서울대 이인영 교수는 그 당시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그런데도 손양호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은 것도
김덕중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손동인과 동신의 죽음은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우익의 반탁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 곧 반공주의 우익 청년단들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던 손양호는 결국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빼앗겼고 그의 죽음을 통해 공산주의의 거짓과 만행을 폭로했다.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이 그냥 신앙적인 것으로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손양호 목사님이나 그 두 아들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반공산주의를 위해서 일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건 왜? 그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정치 체제가 어떤 체제가 되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은 북한 땅과 남한 땅의 밤의 위성이 북한은 깜깜하고 평양 일부만 불빛이 있는데 남쪽은 환합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정치 체제입니다. 어떤 정치 체제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았던 선각자들은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이 공산당들이 손양호 목사님을 죽이고 그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 안에서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아니면 교회가 못 자랍니다. 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저는 사회주의적이고 반성경적인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누렸던 이 자유, 성경의 자유, 설교를 못하잖아요. 전도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도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코란도 가지고 가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다 합니다. 기독교는 못해요. 기독교는 못합니다. 약자 배려 때문에 기독교는 성경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학교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 못해요. 다른 사람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를 받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은 한국 교회는 여러분 말할 것 같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일제시대를 보면은 명확한 거예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에 대부분의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다 반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님들의 강력한 신앙의 체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영광주의 이런 걸 배워왔던 한국이 일제 신사참배하라고 한댔을 때 그거 국민 의례입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반대 다 했습니다. 첫 문제는. 첫 문제는 다 반대했는데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압력이 들어오니까 논리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논리를 바꾸고서 결국은 신사참배를 가게를 하고 그날 다 택시를 타고 한강에 가서 전부 다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신사참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마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지킨다, 교회 폐지법이 발의되었다. 여러분, 내가 고신교단에도 총회장과 부총회장님한테도 전화를 다 걸었어요. 왜 성명서 발표하지 않느냐? 몰랐다는 거야. 말이 되나? 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은 사실은 저하고 너무 친한 친구고 저를 잘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관심 자체가 없잖아요. 하루 저녁에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79개 법안이 막 통과돼 버렸는데 어떤 법이 통과된지도 모르고 70 몇 개, 90 몇 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중에 중요한 정책적인 거 한두 개만 논란이 된다고 해서 하는 거지 나머지는 이게 무슨 법인지도 모르고 수십 개가 통과되는 것이지 사실인데 이런 걸 우리 교단이나 우리 한교총도 다소관 이런 데서 성명서는 안 내잖아요. 성명서 하나 안 내고 보니까 한기총 내더라. 한기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발의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은 빼고 다른 사람들은 반대할 것 같습니까?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는 고사하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이거는 잘못됐다고 일어서는 사람을 오히려 주저앉히고 비난하게 될 겁니다. 자, 주기철 목사는 1934년 사의 준비라는 설교 이후 마지막 10년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그때 부인 안갑수 여사와의 사별의 아픔도 있었고 또 일제 경찰의 거듭된 탄압과 해유, 4차례 투, 고문, 협박도 참기 어려웠지만 이보다 더 큰 아픔은 동료 목사들의 비난과 정죄였다. 일본 조합교회 도미타 미츠르가 평양으로 와 며칠 전 출국한 주기철 목사와 면담하며 신자 참배를 설득하려 할 때 그때마다 신앙행위 자유를 요구하는 끊임없는 주기철 목사님의 발언을 제지하고 꾸짖은 사람이 다름 아닌 평양신학교 17회 졸업생 이성길 목사였다. 주기철 목사에게 설교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당신 때문에 교회와 노예가 시끄럽다. 고 책망한 이는 평양 연화동 교회 최지화 목사였다. 그는 일본 행사보다 앞서 주 목사에게 교회 삼면을 요구했다. 일경에 압력이 있었지만 주기철 목사를 판면하고 산정현 교회를 무력화한 것은 다름 아닌 최지화 목사와 평양 노예였다. 1939년 12월 19일 평양 노예는 임시 노예를 소집하고 주기철 목사를 판면했다. 판면의 이유로 건징졸의 19절을 들었다. 총회장의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정현 교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선교사 펀하이젤의 산정현 강단 설교도 금지시켰다. 이 결의를 할 때 아니오라고 반대한 노예원은 한 사람뿐이었다. 그가 우성옥 목사였다. 선교사 펀하이젤은 불법이요라고 소리치며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떴다. 다급했던지 평양 노예는 정기 노예를 기다리지 못하고 임시 노예를 소집하여 주기철을 정지한 것이다. 3개월이 지난 후 평양 노예 1940년 3월 19일 22일 평양 연화동 교회 회로 모여 평양교회 목사 명부에서 주기철을 삭제했다. 1940년 3월 24일 부활주일 산정현 강단에서 신사 참배로운 자들을 강단에 세우기 위해 회중을 밀쳐내고 길을 터리는 다름 아닌 목사들이었다. 장운경, 이인식, 박응률, 신미현, 김선한 목사, 그리고 김성치, 백경환 장로 등이었다. 이들이 이른바 산정교회 정권위원들이었다. 이들은 일본 경찰의 호의를 받았지만 성도들의 저항에 부딪히자 1940년 3월 24일자로 산정교회도 강제 폐쇄했다. 예배당 폐쇄 2주 후 주기철 목사의 노무를 포함한 가족을 교회 군의 사택에서 강제로 쫓아냈다. 이 일을 한 이들이 노예 정권위원들이라는 이름의 동료 목사들이었다. 주동인물은 평양 창동교회 이인식 목사였다. 사택에서 추방된 주기철 목사 유족은 해방되기까지 5년간 13번 이사를 했다. 그처를 찾아 유랑하여 평양 거래를 배회했다. 주기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일제 경찰의 탄압이나 고문이 아니었다. 동료 목사들의 정죄였다. 그 주동자들의 사조직이 평양 기독교 침묵회였다. 이들에게도 논리가 있었다. 교회와 노예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그들은 우리 개신교의 자유가 침해당하더라도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믿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장로교 총회 1938년 9월 10일 신사 참배를 가결한 것도
권력 앞에 굴중했던 목사들의 합작품이었다. 평양, 평서, 안주 세 노예는 각본을 짰다. 평양 노회장 박응률 목사는 신사참배는 정부가 규정한 국민 의례라고 긴급 제안하고, 평소 노회장 박임현 목사는 동의하고, 안주 노예 기린섭 목사는 제청했다. 박응률은 평양 신학교 24회, 박임현은 27회, 기란섭은 30회, 신사참배를 가게를 당해 총회장 홍대기는 18회 주기철 목사와 동기생이었다. 한 사람은 피 흘리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싸울 때, 또 한 사람 홍대기 목사는 일제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부도 묻지 않은 채 참배를 가결한 것이다. 주기철 목사는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늦은 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만 47세. 동료 목사들의 배신, 평양노예원의 변절, 부당한 계리, 교회 지도자들의 비겁한 태도를 뒤로하고 주기철 목사는 순교의 길로 갔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똑같았잖아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한 사람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만약에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법률안을 내면은, 저는 예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그 뒤에는 이 나라의 교회는 유럽형 되는 것이, 유럽의 80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이 다 똑같이 저렇게 왔는데 우리만 다를 거다. 우리는 그런 걸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걸 통과시켜도 우리는 건재할 거다. 이거는요,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역사 개범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싸울 겁니다. 그런데 싸움이 시작되면은 평양 노예라든지 주기철 목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논리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도 득시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영국도 그랬고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이라도 정말 우리가 종교의 자유, 사실 우리 종교의 자유라고 하니까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죽고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주님 나라인데, 이까짓 그 뭐 이재명이 겁나고 뭐 이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입 닫고 입 닫으라 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앞장서는 것은 어리석고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우리는 이런 시대에 가장 절박한 시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런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도 있겠죠. 일제시대도 경험을 했고 지금 이런 시대를 통해서 기독교가 망해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한 번쯤은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거는 막아야 되는 거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막지를 못한다면 이건 천추의 한입니다. 여기에 나왔던 이 노예 안건을 긴급 제안을 하고 제청을 하고 동의를 하고 이 모든 사람, 부끄럼 중에 부끄러움이잖아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는데 이런 걸 겁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앞에 초대에서 말한 것처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거기에 구치소에 있을 때 깊이 모르고 몇 마디만 듣고 사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문을 보니까 와, 완전 골 때리게 했던 뭐 완전. 이거는 뭐 그냥 뿌리를 뽑아야 된다. 수사를 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교회가 왜 교회를 수사를 하라고 지휘하느냐, 무슨 뿌리를 뽑는단 말이냐, 개신교도 차차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은
좌파들 같았으면 난리가 일어나고 퇴진운동 벌이고 이랬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명서도 하나 안 나오잖아요. 우리 고해인 여러분들이 그나마 대한민국의 등불이 되어서 꺼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그런 단체고, 나머지 CBS나 국민일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단체들, 언론들 다 정부 편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저 서슬프른 시대에 잘 넘어갈까? 그것 하나만 하잖아요. 제가 구TV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몇천만 원을 지불했거든요. 10에서 금방 끊었지만 거기도 한번 뭐 언뜻 나오는데 거구 소년부 목사 거구 뭐 이런 줄 하길래 그날로는 다 끊었습니다. 저는요 학교 다닐 때부터 말씀대로 주의를 더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그냥 쭉 있었지. 제가 신학교 2학년 다닐 때까지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무추장 기도원에서 마태복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메촐레 주석 55권을 주석 자체를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는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까지 쭉 왔는데 어느 날 자기들이 점점 저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거꾸로 부르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 아멘. 영국 같은 데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면 잡아가잖아요. 거꾸라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놈들이 길거리에서 기도도 하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뭐 자꾸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편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절로 거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1.1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제가 코로나 때 그런 걸 딱 느꼈거든요. 코로나가 죽는 갑자기 일어난 병이고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사회 전부 다 문을 다 열어놓고 심지어는 이상기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천주교는 예배 드리는 거 미사하는 거 제지를 안 했어요. 부산 상광사에도 52주년 기념 법회에 1,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5명 이상 참석했다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고발만 20번을 했습니다. 코로나 고발만 20번 하고 우리가 고발 자체가 코로나가 2주씩 연기돼서 47주가 연기돼서 거의 2년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고발해가지고 재판에 넘어간 것만 20개였습니다. 재판에 넘어간 것만 20개인데 20개를 경찰 조사받아야 되죠. 검찰 조사해야죠. 재판에 1심, 2심, 3심 대부분까지 다 갔습니다. 다음 주 26일 날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럼 코로나는 벌써 4, 5년 전에 끝났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칼국수 집에도 조그마한 칼국수 집에도 10명, 20명 들어가는데 이 넓은 예배당에 5명 앉아라 하는 것은 이거는 동물원에 동물들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아.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순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폐쇄당하고 지금까지 싸우면서 느낀 게 제가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소위 말하는 좌파들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갑니다. 교회 옮깁니다. 교회 옮기잖아요. 그런데 우파들은 바른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무슨 소리 해도 마음에 안 맞아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은 우리 편 군사는 기분 나쁘면 다 떠나가고 우리를 도와주고 헌금해야 될 사람들도 떠나가는데
바른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살겠다는 사람은 군대도 안 와. 구슬물대도 안 와. 그럼 이 전쟁에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코로나 때부터 사실 다른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도 제가 막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잡하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옮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고예나 이런 데도 기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활동도 하고 이 사회 모든 단체 움직일 때에 이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른 것들을 아끼더라도 이런 다른 가치를 위해 사는 이런 단체들에 기부하는 이런 것들을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의 ADF라고 종교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큰 변호사 단체입니다. 이런 데를 변호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그런 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겠다고 그 뭐 전 세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런 걸 하겠다. 공유하고 기도하고 사실 그런 목사님들이나 그런 변호사들이나 그런 제야단체들이 백악관이라든지 국무부라든지 이런 데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은 로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백악관에 국무부에 갈 때 우리 혼자 힘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알린단 말이에요. 자기 가치에 맞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로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자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연설해라. 그냥 연설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기부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연설을 시키게 하고 들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내일 또 해달라. 이 역사에 없는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그분들이 서명을 하고 백악관 국무부에 이런 걸 보내고 압력을 가하고 국회의원들, 상원의원들, 의장들 이런 사람 만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일도 아니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왔기 때문에 오늘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발표 내용도 우리를 사실은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 거였고 뭐 윤석열 탄핵 이야기 물었는데 탄핵 이야기에 대한 대답은 그거는 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도로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우리를 피한다. 한겨레조차도 이거는 세계로교회 손인부 목사의 말했던 벤스 부통령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한다. 이런 걸 하면서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고신교단에 그래도 제가 다른 교단의 장로님들, 목사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전부 다 말을 이래 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나라를 지키는 교단은 고신밖에 없습니다. 그 고신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놈도 있는데 이런 단체를 위해서도 후원도 하고 함께하고 또 이렇게 토요일 바쁜데도 참여하는 이 자체가 나를 지키는 거다. 사실 이재명 정부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걸어서 하려고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김우준 방송이나 그런데 김민석이나 나와서 쉽게 말하면 세계로교회도 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화가 왔을 때 왜 수사만 할 게 뭐냐? 특검해라 특검. 너 특검 좋아하잖아. 이재명 테러 죽인 것도 우리한테 덮으시려고. 그래서 내가 특검해라 특검. 특검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도 어떻게 하냐 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미국에서 반응이 안 나왔으면은 지금 압수수색 다시 안 했겠습니까?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영광이고 이게 정말 자랑이에요. 아멘.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재명 씨도 오래 못 살고 우리도 오래 못 살고 이 살면 몇 년 더 살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끝난다고 우리의 신앙의 지조를 어긴다든지 또 자존심을 끊고 그게 빌붙여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자세를 가다듬지 않으면은 평양에서 일어났던 오히려 주기철 목사를 죽이는데 목사 이름까지도 타이틀까지 떼버리고 펜션으로 돌려보는데 앞장선 목사 장로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룟유다처럼 지금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왔는데 우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이 나라 교회를 지키고 이 지금 교회를 지켜야 다음 세대가 지켜나가고 아멘. 미국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은 원래 미국에서 그렇게 돕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기 때부터 우리나라 초창기 때부터 우리나라 뭐 자원이 많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뭐 우리나라에 미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모든 문구들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그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다 해서 쉽게 말하면 압력과 로비를 통해서 한국을 위해서 지키고 했다고 증언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전 세계 2위로 선교사를 보내는 2위가 되는, 이거는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 같은 경우는 큰 자부심, 아멘.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자기들이 보냈던 선교사와 후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다. 이 자랑인데 이게 여기서 끊긴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결의들이 계속적으로 다져져서 저는 김한식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야 진짜 내일 예배도 안 드리고 광주로 가고 싶었는데 또 오전 예배가 있어서, 그리고 또 광주에서도 내일 오후 3시에 이런 차별금지법과 교회 폐쇄법 하지만은 이런 것들도 일어나야, 광주에서 일어나야 달라지고 아멘.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시간이 나서 갈 수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하더라도 이 나라가 바로 되는데 힘써 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제가 안에 있을 때나 밖에 나왔을 때나 또 우리 교회원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삶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10분을 줄였는데도 시간을 맞춰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말씀이 저렇지만도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우리 정말 찾아뵙지도 못하고 후원드리지도 못한 부분들 저렇게 베풀으라고 가르치는데 오늘 우리 박수라도 크게 한번 힘쓰려 줍시다.